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당시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마술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이 마술 서적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9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인하여 마술 서적들을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이 도시의 큰 이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에베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 능력 있게 말씀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맑고 화창한 날이 있다가 이후에는 흐리고 비 내리고 깜깜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큰 부흥이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방해하는 이 전도를 방해하는 큰 소동이 에베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큰 방해는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 불이 붙었고 에베소 도시 안에 전체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이 큰 방해 운동은 어떤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The Way, 영어 성경에는 Way, 캐피털 레터로 되어 있습니다. The Way가. 그리고 헬라어에는 이 호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충돌될 때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당시 에베소에서 이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내륙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이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의 경로를 서쪽 방향으로 가서 저 마게도냐와 그리고 이 아가야 고린도 도시 이제 거기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아시아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내려갈 이런 전도 여행의 경로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까지 바울은 딱 한 번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다른 지역에 잠깐 갔거나 다른 지역에 그 에베소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거나 잠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 41절 말씀에 그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잠깐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전도 여행의 계획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었거나 다른 지역 교회에 전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그 동역자들이죠.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먼저 보냈습니다. 마게도냐에 먼저 보낸 이유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러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총회에 상회비를 우리가 헌금하여 드리는 것처럼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그 자리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이제 모으러 그리고 또 문안하기 위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무를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들렸다가 아시아 지역에도 들려서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이 서쪽 고린도와 또 마게도냐와 아시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런 계획과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23절로 이제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복음 전도의 큰 방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서쪽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세공업자,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크나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the way of Jesus Christ, 헬라어는 호도스, 어떤 그 우리의 길 또는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큰 힘을 얻어서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 마귀는 이 운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커지고 잘 되게 되면 마귀의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때의 마귀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소동을 큰 데모를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도, the way, 호도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호도스, the way 대문자. 이 도의 삶의 방식, 이 도는 어떤 길이나 그 삶의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삶의 방식과 또 데메드리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 달랐기에 서로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데메드리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빨리 쉽게 떠오르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좁은 길이며 아주 협착한 그 구불구불한 길이고 그리고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길이 조금 좁아 보이고 좀 구불구불 돌아가는 것처럼 느려 보이고 더디어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그 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 구불구불한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뭐 표적을 구하고 뭐 기사와 이적을 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식을 구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왜 죽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인내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거 무가치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 얻는 자들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죄인들, 하나님의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복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그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지혜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좁고 협착하고 구부러진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이 길은 영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또 감동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가는 것,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복음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 영적 성장, 영적 열매. 3대 비전. 3대 핵심 가치는 뭡니까? 예배와 말씀, 교제와 나눔, 사역과 양육, 교제와 나눔. 이러한 3대 핵심과 3대 비전과 3대 핵심 가치가 무가치해 보일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생명 얻는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구불구불한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24절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삶의 길과 삶의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당시 에베소의 그 아데미라는 여신, 우리가 요즘 그 유명한 카페에 가면은 그 여자, 그 여신이 그려져 있잖아요. 물의 여신. 그런 것들이 다 이 여신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마귀가 그 여신들의 원조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무튼 에베소에는 이런 아데미 여신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그 여신이 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상, 그리고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해서 그리고 유통시켜서 큰 돈을 벌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아마 그 은세공 업계에서는 개척자와 같이 많은 그런 노동조합의 어떤 그 조합 회장이나 그리고 또 영업하는 자들의 그 대부와 같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 24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 일하는 직공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또 그 영업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설득을 하고, 그 소동을 온 도시에까지 이 불붙이고 점화시키는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한 사람의 이 입김으로. 이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이런 아데미의 여신과 신전의 형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사람들과의 이 소셜 그 관계도 굉장히 크고 넓었던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세력입니까? 온 도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니. 이 에베소 도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의 딸이 이 아데미였고 에베소는 이 아데미를 섬기고 아데미의 신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데미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 충성도가 얼마나 강했냐면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데메드리오의 격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지 못해서 다른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운동 경기장 큰 이 콜로시움에 그들을 데리고 세워서 그들을 처단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34절에 보면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도다 아데미의 신전이요. 이 말을 계속 2시간 동안 외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여신과 신전에 대한 그 정도로 심취해 있었다, 빠져 있었다. 이 아데미 홀릭, 아데미의 신전에 대한 이러한 이 심취되어져 있는 도시 전체가 거의 온 도시가 마치 이렇게 이 아데미 신에 취해 있는 듯한 이런 아데미의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메드리오도 이러한 우상에 대한 충성심과 우상에 심취되어져 있는 그런 이 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자기의 이 비즈니스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죠. 그걸 많이 팔았고 무역 영업을 잘했던,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참 신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모든 영적 자녀들을 이 복음으로,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계명 위반이고 우상 숭배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그 말을 가만히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은을 녹여서 여러 가지 광석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아데미의 여신도 가짜고 아데미의 신전도 가짜고 아데미 그 신도 가짜라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돋보리의 수단이 근본인 이 여신이 그 신에 대한 신격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그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돈벌이가 약화될 것이라는 위협감을 느낀 것입니다.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결국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봐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족한 복을 주었는데 이 바울은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고 한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다. 잘못된 이해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데메드리오는 이 소란을 일으켜서 위대하다 아데미와 그의 신전이라고 외치며 시내를 돌며 사람들의 이 힘을 얻어가지고 온 도시가 들썩여서 바울 대신에 다른 두 사람을 잡아서 연극장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재판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방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는 직원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설득할 때 이 돈과 생계에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데메드리오의 삶의 방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과 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처럼 우상과
돈의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돈입니다. 이 세상 많은 데메드리오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데메드리오들은 돈과 자기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돈과 우상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호도스와 돈과 우상 숭배의 삶의 방식이 충돌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주 믿음을 버리고 돈 좀 벌어볼까? 우리도 이 호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조금 약화시켜 놓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은퇴해서 그때 호도스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시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 없는 길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데메드리오의 삶의 방식에 심취되어지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돈과 우상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 다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며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에 너무나 세상의 돈과 우상에 심취되어져 있는 이 길이 너무나 이 사이가 갈라져서 돌아갈 수 없는 만큼의 거리가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호도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돈과 우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생명 없는 협착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 가시기를